어느 시골 할머니가 장에 갔다가 더위가 싹 가신다 그런 말을 듣고 얼음 과자, 아이스 깨끼를 이렇게 사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처음으로 먹어보는 이 아이스 깨끼 맛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시원하고. 그래서 이거를 먹다가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장에 갈 때 손자가 할머니 장에 가면 맛있는 거 사다 줘. 그래서 맛있는 거 사다 준다고 그랬는데 야 이걸 사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스 깨끼를 사가지고 손수건으로 곱게 쌌습니다. 그리고 얼른 이 맛있는 얼음 과자를 손자에게 먹이고 싶어서 집까지 20리길을 걸어서 갔어요. 그 중간에는 큰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가 여우고개예요. 천년 묵은 여우가 산대요. 그래서 그 여우고개를 넘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손자가 막 뛰어오면서 할머니 맛있는 거 사왔어.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 사왔지. 그리고 그거를 아이스 깨끼를 딱 꺼냈어요. 뭔가 이상해. 보니까 막대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여우고개에 있는 그 여우가 정말 용하기도 하다. 어떻게 알맹이를 다 빼먹고 그거 나무떼기만 남겨놨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게 마치 이 여우고개에 있는 여우가 기쁨을 다 뺏어가고 좀 기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싹 사라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영미 집사님 결혼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기쁜가요? 지금도 이지영 집사님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와운드 하나요? 어느 한순간은 분명히 내 거였는데 조금 지난주에 보면 이게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허무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기쁨을 찾지요.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늘 신선하게 유지되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기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는 우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고로 좋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될까요? 요즘 냉장고들이 아주 좋죠. 우리 집에만 해도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가 2개에 2도어짜리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놔도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쉽습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사도는 이 4장으로 구성된 빌립보서에서 각 장마다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를 한 가지씩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4장인데 이 한 장마다 기쁨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씩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빌립보서 각 장의 중요한 주제이면서 빌립보서 전체를 일관하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빌립보서 전체를 더듬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의해 나가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를 일관하면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는 거죠. 전체를 살펴보고 그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사도가 제시하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첫째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정말 신선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라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항해사가 항구에 들어갈 때 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가 운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람이었죠. 바람의 강도, 바람의 방향,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돛담배를 달고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 외에는 아무 곳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의 원을 보면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뭐를 어떻게 되느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바울은요, 살아가는 목표가 너무너무 분명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데 내가 슬픈지, 내가 기쁜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편안한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그 목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죽고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안락한가? 불편한가? 가난한가? 부유한가? 이런 것들은 다 바울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바울을 붙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1장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결코 뭐 그렇게 유쾌한 환경은 아니었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해하거나 뭐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있었죠.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감옥 간 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2017년도 10월 달에 제 아내가 양쪽의 관절 수술을 위해서 성남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제가 출장해서 돌아오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내가 돌아오면서 이제 결심을 단단히 했죠. 각오를. 제가 아내 병실에서 아내를 간병해야 되는데 여자 병실에서 남자가 그것도 같이 잠을 자면서 간병을 한다는 게 이거 참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병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환자들이 다 사모님 그러고 뭐 열심히 도와주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 분들이 다시 교회 나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니까 드디어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막 반가워하고 그랬어요. 제 아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디 병원에 어디를 가든지 그 주변을 교회로 만드는 그러한 특별한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사모님 존경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를 막 깨물고 그래도 복음에는 도움이 됐잖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의 관심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나쁜 환경이 그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느냐?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평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 이게 바울의 목표였죠. 따라서 그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지금 로마의 죄수로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식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포로다 이렇게 인식했어요. 내가 지금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로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고 그 기쁨은 언제나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뭐로 환경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봤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내 눈으로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느냐입니다. 내 눈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볼 때 이 환경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어려운 환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즐길 수 있었느냐?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촉진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설교자로서 로마에 가기로 했지만 죄수로서 로마에 갔는데 특별히 정치범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근위대가 특별히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신분이 아니라 그냥 선교사로 거기를 갔었다 그러면 로마의 황실에 복음을 전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치범으로 로마의 재판정에 끌려갔기 때문에 바울을 호위하는 사람들, 바울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근위되었고 그 근위대는 황실 근위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황실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환경은 적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것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한 마음을 푸는 겁니다. 그 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건데 그 분명한 목표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권영미 집사님은 누구시죠? 이지영 집사님의 아내이고 춘여비와 춘호의 엄마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거기에 내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내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지난주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고요. 그래요. 어려울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내 마음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환경은 내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아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이 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1장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2장으로 오면 사도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 하면 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중요한 구절은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낮게 여기라는 말은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두라는 뜻이 아니죠. 나보다 더 어떻게 해요? 위에 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방을. 다시 말하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관계가 우리의 기쁨을 정말 뺏어가죠. 그죠? 사람과 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높여주라.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 손자가 있는데요. 이 손자는요, 좀 독특한 아이인데 남들보다 자기가 못하는 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응?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 게 되게 싫대요. 자기 아버지가 태권도 학원 관장이거든. 그래서 얘가 시범단을 하는데 옆차기가 잘 안 된다네. 근데 아버지가 맨날 놀린대요. 옆차기 못한다고. 그래서 태권도 학원 가기가 싫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줄 작정입니다. 야, 지훈이는 놀리고 꾸중해서 번발하는 애가 아니라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더 잘할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좀 상대방을 배려해주면 돼요. 아멘. 상대방을 좀 칭찬해주면 되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하죠. 늘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깔아뭉겨야 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걸 잘 안 봐요. 보면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꼭 상대방을 깔아버리고 무시하고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오만 돼 있거든요. 그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는요, 손해볼 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어수룩하게 보이지 말라는 거죠. 당하지 말아라. 착하기만 하면 언제나 손해보는 건 너니까, 어? 제발 똑똑하게 굴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보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굴지 말라. 똑같은 밥 먹고 왜 너는 맨날 지냐? 이거죠. 옛날에, 아주 옛날인데 우리 선배 하나가 좀 거친 분위기셨어요. 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젊은 시절 교통경찰을 했어요. 옛날에 오토바이 타는 교통경찰은 그거 보통 보지가 아니에요. 교통경찰 3년 해가지고 남문에 중앙예식장 건물을 지은 사람이에요. 응?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 얻어맞고 다니지 말라고, 네가 정신이 없으면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그놈을 때려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얘가 정말 친구를 망치로 두드려 팼어요, 머리를. 그것도 왜 그 뾰족한 망치 있죠? 그걸로 머리를 찍어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잘했어. 아빠가 책임질게. 그 때문에 병원비 그때 돈으로 몇 천만 원 나왔어요. 의료보험도 안 되던 시절에. 그래서 잘했대. 언젠가 그 머리 하려고 단골 밑장원에 갔는데 주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어제 남편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니까 아마 그랬겠죠. 근데 왜 싸웠냐면 남편이 착하기만 하고 물러 터져서 남편만 보면 자기 속이 터진대요. 응? 왜 비싼 밥 먹고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남편하고 대판 싸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아비규환이에요. 응? 누구나 자기 목 챙기기만 바빠요. 서로 물어뜯고 가능하면 많이 챙기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쁨을 늘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안 높여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냥 높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져줘라. 응? 사도는 1장에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우선 가치에 두라고 가르치죠. 그게 한 마음을 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 위에 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나보다 먼저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두라. 그리고 2장에 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좀 존중해 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나는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제일 끄트머리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의 스펠링이 뭐죠? 영어로? 기쁨은 joy예요. joy의 스펠링은 뭐예요? J, O, Y예요. J는 뭐냐 하면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로. 그 다음에 other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You third. 나를 세 번째로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기쁨이 돼요. 그게 joy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두면 진정한 기쁨이 유지된다. 이게 빌립보서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가 조이 미션입니다. 조이 선교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원칙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좀 손해를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먼저 배려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좀 칭찬해 주세요. 간지러워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칭찬하기 싫어서 못하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를 칭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는 제 아내를 늘 칭찬하는데 제 아내는 늘 나를 꾸지람해요. 그러면 저는 괜찮지만 제 아내가 불편해요. 꾸지람하니까.
꾸지람하지 마세요. 서로 칭찬하세요. 우리 전정호 집사님 출장 갔다 오면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는 비난에는 선수들이죠. 그런데 칭찬에는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칭찬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은 더 기분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이게 칭찬의 위력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NLIC에서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애들을 꾸지람하지 마. 그래서 우리 NLIC는 절대로 애들을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죠. 어떤 사람도 칭찬할 만한 장점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서 그때그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몰아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몰아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한서 칭찬해 주세요. 야, 한서야, 너는 참 수학을 잘하는 거 보니까 수학학원 다닌다고 그래서 나중에 수학 선생님 되라. 우리 캠프의 스텝 중에 한 명이 어제 세종시 중등교원 임용고시 최종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학과 이제 교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나 중학교 때 만났나 그때부터 늘 칭찬해 줬는데 수학을 잘한대요. 그래서 수학과를 갔어요. 충남대학교 수학과.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수학을 잘하냐. 나는 정말 수학을 못하는데 네가 나보다 100배 낫구나.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스텝 중에 또 한 명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한 친구도 있어요. 내년에 임용고시를 치른다면서. 그 친구도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장점을 칭찬해 주면요,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칭찬해줘서 내가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칭찬해주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혹은 내가 누구에게인가 양보해서 손해를 보는 게 있다고 해도 결국은 그게 손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낮추면 언젠가 내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남자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여자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 당신이 우리 집에 보탠 게 뭐 있어?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어.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없었어 봐.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세 번째로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지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3장의 핵심 구절은 3장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기쁨을 뺏어가는 세 번째 요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죠. 돈이 내 삶에서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왜 기쁨을 뺏어가느냐 하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주머니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채울래야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의 욕심은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여전히 공간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서 예외는 아니죠. 누구나 다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돈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소유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 돈을 소유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해낼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본문은요, 4장 12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구절은요, 바울의 물질관을 잘 나타내 보이는 구절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투옥되자마자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준비해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유럽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기지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어서 아테네로 가고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갈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투옥되니까 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많은 선교비를 바울에게 후원했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그 목사님 남편분도 물론 그 목사님이 보냈겠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꾸준하게 제게 선교비를 지원했던 분입니다. 물론 아내인 부인이 그 부인 목사님이 보낸 거겠지만 항상 그 남편 이름으로 선교비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후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내준 선교비는 정말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 선교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힘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힘을 가집니다. 주인의 자리를 가지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박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하고 4시간만 같이 놀아주실래요? 그러면 이장로님 눈치를 좀 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박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어떻게 볼까요? 저놈이 저한테 먹지 않을까? 언제 갚을까? 저 사기꾼 아니야?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3년쯤 그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슬슬 소문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는 저를 내쫓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돈이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에 돈을 쓰는데 그 돈이 주의 복음을 촉진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 돈은 아깝지 않은 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봤어요. 그 결과 그는 돈에 지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돈을 지배할 수 있었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마음을 소유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돈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돈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돈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황 장로님 요새 그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시잖아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네 재산을 좀 나눠줘라 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4번째로 견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3번째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는데 오늘 4번째까지로 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견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 근심은요, 실제적으로 환경과 사람과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과 그 감정이에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또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라는 문제를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절입니다. 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군사 용어예요. 도처선다 그런 뜻입니다. 응? 하나님께서 로마 병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병사들에게 체포돼서 로마까지 왔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막강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온 거고요. 로마에서도 바울을 죽이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는데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이 보호하다, 수비를 하다, 보초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의 기쁨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들을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장로님이 벌어다 주는 거 이상으로 풍부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염려하죠. 야, 우리 한서가 시집갈 때 나는 80살 되면 어떡하지? 졸업하면 80살에? 졸업과 동시에 결혼. 한서야, 고등학교 가지 말고 시집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실천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 기쁨을 싱싱하게 보존하는 게 요구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기쁨을 싱싱하게 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기쁨은 냉장고에 넣어놓는다고 그래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기쁨은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우곡의 여우도 이거를 못 훔쳐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늘 신선한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싱싱하게 유지될 겁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에 제 설교를 보더니 왜 그렇게 힘이 없냐고 막 또 구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힘있게 설교하기로 했는데 스타일이 이래요. 그렇지만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작은 교회가 함께 누리고 함께 유지해 나갈 때 그러면 작은 교회가 정말 매력 있는 교회가 될 거고 매력 있는 것을 사람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인식 목사가 좀 더 매력이 있으면 그 매력이라는 게 뭐 겉모습의 매력이겠어요? 다리 길이도 짧고 얼굴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매력, 이 영적인 기쁨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게 매력으로 보이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뭐가 매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기쁨이 있으면 그게 매력으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